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방황하던 그 마음들이 점점 돌이켜서 하나님 앞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참 교회에 따라서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신앙도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신령한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와 행위를 다하여 참 오는 한 해에는 참 믿음의 근원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모든 이웃들에게도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차근차근 실수 없이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믿음 가운데 한 해를 영접하여 더욱더 참 차원 높은 믿음들이 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준비하는 일 함께 하여 주시고, 송구영신 준비하는 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참 신년 행사 모든 행사들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멀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저도 나온 이름이 228장입니다. 영원히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곳. 이 시간 예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네 글자로는 도성인신, 도, 말씀이 육신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혹은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오늘날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원래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질동성으로 되어 하나님과 거슬리는 것이나 하나님과 마찰되는 요소는 전혀 없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늙음도 없고 또 쇠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사랑이 가득 찬 곳이고 진리와 의와 거룩으로 가득 찬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하늘나라에 모든 것이 그대로 옮겨져서 참 살도록 된 곳이 과거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범죄하기 전에는 참 하나님과 마찰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지 않아도 춥지 않았고 병들지 않고 늙음이 없는 곳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을 입고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죄가 돼서 에덴 동산의 모든 특권을 잃게 됐고 사람은 사망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을 겪어야 했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게 됐고 또 사람 사이에 불목이 싹 텄습니다. 인간 사이에 평안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참 타락한 자리에 오셔서 소망을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된 세상을 어땠든지 여인의 후손이 승리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한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 안보해 주시고 또 동산에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아담 하와를 찾으시고 구원의 도리인 진리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간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전해져서
내려온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 출애굽의 역사, 애굽은 죄악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또 모세는 예수님을 나타내서 인간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를 이끌어주는 그런 참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복을 받고 모든 실패를 피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약적으로 열어주시고, 또 이 제사 제도를 하나의 모형으로 주셔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이 끝이 되고 신약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지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한없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서,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느냐? 죄를 지어서 고통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 저도 앞니 지금 이 가치를 해놨는데 오늘 임플란트를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독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냥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 잇몸이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고 하는 걸, 그걸 며칠가 안 되는 걸 집어째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와, 내가 왜 이리 고통을 당하냐? 우리 할아버지가 좀 잘 살았으면 내가 이런 고통 없어도 되는데, 저 아담 할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내가 이 고통 안 돼. 어쨌든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 때문에 고통은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번 받는다, 2번 받는다, 3번 받는다, 4번 안 받는다. 몇 번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은 없습니다. 다만 죄에 대한 벌은 누가 대신 받아주셨지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은 없습니다. 다만 죄를 범하면 벌은 아니지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회초리가 있는 겁니다. 회초리.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은 아닙니다. 그냥 회초리입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정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럼 끝이지 뭐.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난 목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난 목사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대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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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화가 나도 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냐? 사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벌을 받지 않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왜 고통을 당했다고요? 뭘 범해서? 죄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통당하고 일을 해야 되고, 그건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아담이 잘못해서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일해야 되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일입니다. 솔직히 싫어하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아일보도 돌리고 조선일보도 돌리고 매일매일 나와서 돈 벌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저금해가지고 가족 집안에 살림도 보태고, 또 중학교 갔을 때 학비로도 쓰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일하면서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 그 당시는 부산인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조간입니다. 아침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돌리는 겁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무튼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일,
땀을 흘리게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잘 못 뒀어. 그런데 그 잘못을 누가 대신 다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항상 가난하고 허덕이고 항상 부족하고 그게 뭐 때문이냐? 불의를 행해서 그래. 불의. 의롭지 못했어. 응? 그래서 참 주님이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 두 번째가 뭐냐? 우리를 가난에서 부요로 옮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뭡니까? 하신 일이 뭐냐? 이 참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 일을 안 해도 돼요. 부족함이 없어.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한 겁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 부족은 없어요. 부족이. 그러니까 일 안 해서 먹을 거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왜 가난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면 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 그게 불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죄는 죄지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 참, 뭡니까? 이 참, 우리들이 가난을 당하게 되고, 부족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부요를 누리는 우리 주님이 그 부요를 포기하고 가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항상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세상에 살면서 송곳을 땀도 없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 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규칙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잘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존재가 많지 못합니다. 짐승도 아무도 따뜻하게 못 잡니다. 심지어 그 뭡니까? 허비벌이라나 초식동물들은 뭡니까? 서서 자요, 서서. 나는 소가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일이 자는지 모르겠는데 서서 자고 최소한 그래도 발을 꽂고 이렇게 했다 부시럭하면 발딱 뛰었어.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 그게 불안한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사람은 이 연약하지만 배를 드러내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가난을 누려야 될 우리들을 영원한 부요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걸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그러니까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이기적으로 요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가난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 버리면 사람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것 중에 나쁜 게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사람이 절망에 빠졌냐?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절망에 빠지는 것, 희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영원한 절망에 빠지게 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화친의 은혜라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연결시켜 준 겁니다. 지옥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10년이 가도 소망이 없고 100년이 가도 소망이 없고 1000년이 가도 소망이 없고 영원토록 소망이 없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영원한 비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참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 하려고 오셨냐?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무엇으로? 평강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두 번째, 영원한 가난에서 영원한 무엇으로? 부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 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절망적으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그런 공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일 높여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제일 높여주신 분이 성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참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희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 그게 뭐냐?
구원을 위한 희생이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 참 10시 좀 지나서 전도를 1시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참 전도지를 나눠주고 했지만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지구상에 그거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단 말고. 응? 그러니까 그 기조한 시간 쪼개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머리 숙이고, 응? 깍듯하게 머리를 숙이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고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깍듯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 고통.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주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위한 희생. 그걸 제일 큰 상급. 구원을 위한 희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참 희생을 하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결혼할 때 참 뭡니까? 흰머리가 팥뿌리처럼 흰머리가 아니네.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병들은 때나 건강할 때나 어쩌고 사랑합니까? 네 하고 고함 지르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오래 못 가. 어쨌든 사랑에는 뭐가 따르지요?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변치 않으면 좋을 텐데 그게 변해 자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대신 고통을 당해주고 대신 참 순종해 주시고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런 정신만 있다면 세상에 극복 못할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참 오늘 읽은 이 참 성경 말씀은 이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유월절 무슨 양?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월절은 장자가 죽어나가는 어려움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마디가 죽어나가는데 남자만 죽는지 전 그걸 아직까지 연구를 많이 못 해봤습니다. 이리저리 많이 못 해봤지만 아무튼 그리고 여자의 태 속에서 나온 첫 새끼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 참 애굽에서 첫 해에 나온 첫 새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 짐승까지 다 죽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 애굽의 인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장자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만약에 참 출산했던 여자가 10,000,000명이면 10,000,000명이 죽는 겁니다. 장자 다 죽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사람만 10,000,000명입니까? 뭡니까? 이 짐승도 있으면 짐승 생기도 첫째 새끼들은 다 죽이는 거니까 전국에 피비린내가 났을 것 같아요. 온 전신에. 가정마다 마디가 있으면 다 죽는 장자재앙인데 그런 어려운 장자재앙이 있을 때 그럴 때 뭡니까? 이 장자재앙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뭡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쓰고 중풍병자를 참 고쳐주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없고 그거 가지고 구원을 이끌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더 보여줄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지, 소경도 눈뜨게 했지, 안전뱅이도 일으켰지, 중풍병자도 일으켰지. 그런데 무슨 표적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 정말로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대우도 받고 잘 살고 사랑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아들이 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에서 고생해라고 목수의 아들로 보냅니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라고. 그리고 뭡니까? 핍박받으라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6월절,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양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이 장자가 죽어나가는 사망의 고통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속에 들어가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좀 징그러운 표현이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몸은 참된 양식이고 내 무엇은 참된 음료로다. 그 피는,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같은 환란이 왔을 때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지켜야 될 규칙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요? 4가지.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오늘 그냥 이 뭡니까? 컨디션이 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4가지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규칙을 잘 지키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가면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주님의 보혈의 피를 무엇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 그러니까 이 6월절 환란이 왔을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뭡니까? 이 무엇과 함께 보혈의 은혜, 6월절에 피를 드리면 안 되냐면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지고 피를 문에 바릅니다. 문에 바르고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무엇과 함께 드리면 안 되느냐? 그래서 어린 양이 고기를 먹습니다. 내 몸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니까 상징적으로 어린 양이 몸을 먹는 겁니다.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큰 희생으로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불목을 화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떤 불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목. 그러니까 첫 번째 없애야 되는 게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불목을 없애야 됩니다. 이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유교병이 뭐냐? 안에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갑니다. 저도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나는 6살, 7살 때부터 빵 만들어 먹었어요. 빵 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뭐 빵 만드는데, 그 밀가루를 탁 반죽해서 이스트, 노란 거 이스트, 동글동글한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따뜻한 물에 녹여서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 아랫목입니까? 그 방 안에 넣어가지고 이불로 딱 덮어갖고 한낮을 놔두면 빡 부풉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라고 빵 만들고, 또 뭡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그 카스테라 하는 그 오븐 조그만 걸 하나 사가지고 달걀하고 우유 가지고 이렇게 개가지고 이 흰자가 거꾸로 들어도 안 떨어질 때까지 졌었어. 그래가지고 노란자 넣고 우유 넣고 이거 뭡니까? 밀가루에 흰자 넣어서 이게 반죽해가지고 오븐 속에 딱 넣어서 아무튼 뭐 불러가지고 적당하게 하면은 카스테라가 되면 하나 만들어서 그걸 그냥 얼마나 먹었는지 질리도록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마르고 닳도록. 내가 그런 거 잘 만드는데 지금은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가 어디 간다고 먹을 것 잔뜩 만들어 놓으면 그거 차리 먹는 것도 싫어서 안 내먹어. 그냥 버텨. 컵라면 하나 먹고 말아, 그냥. 이제는 그것도 싫어, 그냥. 아이고,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누룩은 뭐냐? 부풀게서 틈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뭘 상징하느냐? 불목입니다, 불목. 이 6월절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뭘 없애야 돼요? 불목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물을 왜 바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바치다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목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뭐하고 오랍니까? 화목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참 환란이 왔을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은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불목을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불목인데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뭘 죄를 지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언제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그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날에 바칠 충성은 그날에 다 바치고 그날에 바칠 헌신은 그날에 온전히 다 바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미루면 못할 수 있고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을 할 때 어떤 희생이든지 구원으로 인한 희생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순종할 분량은 그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할 걸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생활은 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젊음이 있을 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먼저 해라는 겁니다. 먼저 해라는 겁니다. 다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그날이 오면은 준비해 놓은 게 없고 주님께 내어놓을 게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보면은 참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제일 만물, 제일 좋은 거 그걸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쨌거나 좋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요? 제일 좋은 거, 만물 처음 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가 딱 생겼습니다. 저는 뭐 맛있는 것만 있으면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희생하고 우리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늙었어. 우리 나이로 올해 95고 내년이면 96이구나 우리 나이로. 그런데 치매 걸려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당장 하루도 못 살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별일 없습니까? 이거 끄떡없어. 끄떡없기는 하루만 안 돌려. 끄떡없어 이래. 끄떡없어. 그러니까 생각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아버지 드리고 그 다음 좋은 거 있으면 자식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내 먹고 남은 찌끄레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아이고 이런 거 줘도 안 받는다 그럴까요?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비루 먹은 걸로 드리고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거 주고 찌끄레기 주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 참 뭡니까? 이 뭐 섬기는 공무원 제일 높은 사람한테 그런 거 줘봐라 받겠냐고 하물며 나한테 좀 받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무엇으로 섬겨요? 첫 열매 만물로 섬기는 거 제일 좋은 걸로 딱 떼가지고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딱 가져오면 제일 먼저 떼서 딱 드리는 거지 쓰고 찌끄레기 남으면 줄까 말까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참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한테도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불목을 없애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희생의 절기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이게 뭡니까? 그날 순종할 걸 미루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참 제일 만물을 먼저 떼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19절에 보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삶아 먹어도 됩니다. 염소는 뭐 짐승 기르려고 먹으려고 기르는 것이니까 필요해서 잡아서 먹으면 그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잡아서 먹어도 되지만 하필이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것은 너무 뭐한 문제다? 잔인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기독교인데 아무리 짐승이지만 짐승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잔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이 없으면 베풀지 않으면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난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난 뭐 죄진 거 없습니까? 난 다 잘했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그 참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뭘 베풀어야 돼요? 용서를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용서를 베풀어. 그게 뭡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참 나오면서 잔인하게 그냥 뭐 용서도 없고 그냥 사랑도 없고 이리저리 하고 그냥 딱 나오면 그 뭐 하나님 이걸 받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화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김,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중한 보배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인생 전부를 가지고 다 바쳤지. 주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 어디 그냥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적당하게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가난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없애고 평안을 주셨고 가난 잠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부요를 주셨고 절망 속에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니까 이 성탄의 정신 속에는 그런 요소가 있고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요구한다면 네 가지입니다. 화목과 뭡니까? 희생과 수지로 만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 잔인하면 안 되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고 6월절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속에는 이런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고 참 이 은혜 속에 같이 동참하고 참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 입기 원한다면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참 충성하는데 뒤로 미루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잔인하면 안 되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참 긍휼을 베풀 줄 알아서 나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아 많은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태평동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릴 것이 하나. 혹시 우리 달력, 신년도 달력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전화를 받는데 달력을 보면 이번에 달력이 디펙티브 결함이 있답니다. 6월이 2번 있어요. 6월이. 그리고 7월이었고 8월로 바로 갔어요. 아니고 난 이 교회에서 달력을 한 30몇 년을 계속했지만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그래 봐서 달력이 결함이 있어서 우리 달력을 최동관 집사님을 통해서 했는데 마라나타라는 그 인쇄소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 마라나타라는 달력 업체에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무상으로 30%를 다시 해주겠답니다. 다만 먼저 한 저 달력은 다 소진되고 없어서 다른 걸로. 그래서 이번에는 남은 것, 그러니까 재고가 남은 것 중에서 했는데 성구가 들어가는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먼저 다 받은 그 달력 그대로 다 쓰시고 6월달 되면 하나씩 다시 드릴 테니까 그걸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6월달 한 번만 하면 그냥 써도 됩니다. 또 그리고 미안하다고 새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주의 주시로 합격 361장
그와 동행하며 영생 봉사하는 우리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미리 보고 결함이 있다는 걸 말해줘서 이렇게 했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